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57일차입니다. 52일 만에 완성된 성벽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불탄 그대로 그냥 남아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들의 방해 공작에 그의 마음이 낙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낙담되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비전이라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적들의 끊임없는 이런 방해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도우심,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펼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게 나오죠.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제 성이 재건되어진다면 사마리아가 이제 크게 위협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응이 너무 오버잖아요.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는 말이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할까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미약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또 그 옆에 앉아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습니다. 산발랏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더 말을 악하게 합니다.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까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는 성벽이라면 왜 방해를 합니까? 왜 두려워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른 거예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랬습니다. 이런 정말 비참한 말을 들을 때 히스기야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사느립이 와서 막 함부로 말을 할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당신네 말로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소변 먹고 대변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 이 말 알아들어라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낙담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4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멀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이게 우리 애들 옛날에 말래 이런 것이었습니다. 반사 아시죠?
자, 하나님 반사되게 하시옵소서. 자,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이제 저주를 받으리라.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통해서 그 사람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저주의 말이 바로 나에게 반사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하고 욕하고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보시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뭐냐면 이런 그들의 악한 반응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 보면서 봤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유유상종이에요. 같이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4절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작으면은 저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개인으로 들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우리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게 연결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높이를 어느 정도 했냐면 절반까지 이르렀다. 절반까지 한 거예요. 절반 이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악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성들과 연합해서 일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었죠. 7절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 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해요. 자, 보세요. 이제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전부 다 뭉칩니다. 유유상종이죠. 예수님 죽일 때도 그랬습니다. 다 자기들끼리 적이었던 사람들이 다 한 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심히 분노했다 그랬죠. 8절.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기로 또 반응을 보세요. 이게 끝나지 않고 한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분노하고 자,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을 건드려서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아이 더럽네 하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9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보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낮과 밤으로 24시간 방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그런데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 이런 일이 자꾸 있으니까 우리 힘이 다 빠져가지고 성을 건축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명 정도 늘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앞에 선 사람은 힘이 빠지겠습니까? 11절 보시면 그리고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죽여서 역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제 성읍 재건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뭐냐면 그 원수들 그 적들의 근처에 사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 10번이나 와서 항복해 하지마 예루살렘 재건하지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시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족을 따라 자, 가족별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들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는 항상 말로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데 선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탄의 언어인지 하나님의 언어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들의 어떤 사탄의 언어가 아닙니다. 포기와 낙심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로 악한 말로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자 이제 물러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쉽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 경계의 태세를 계속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16절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으며 자, 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을 하는 거예요.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급할 때는 나팔을 부르면서 이제 신호를 부르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느니라. 자, 누가 싸웁니까?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포기케 하고 우리 마음을 깔아앉히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1절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페르시아 왕의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총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옷도 벗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옷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제 5장으로 오겠습니다. 5장에 보시면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성벽을 짓다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바로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동원되니까 생계 유지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부유층은 사리 사욕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리 사욕을 취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리더들을 귀족 민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비싼 이자를 받고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그들의 아들, 딸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포로 공동체의 민낯이었습니다. 자, 5장 1절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생계 유지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자, 이게 이제 평민들의 그런 애환이었습니다. 자, 6절 보시면 내가 백성이 부르짖은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어요. 그런데 7절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자, 이 일을 이렇게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자, 그래서 9절 볼게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가 이제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자, 그들이 말하기를 네,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대로 돌려보내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느헤미야는 맹세시킵니다.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서 이들을 돌보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살사 왕이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네 형제들이 총독의 먹을 먹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 종자들까지도 자, 그들의 그 총독의 종자들까지도 백성을 압제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대조적으로 나는 도리어 이제 내가 17절 보실까요?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자 보시면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자, 자기가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손으로 이겼다. 너희도 맹세하고 자, 이렇게 동족에게 이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내가 옷에 이렇게 묻은 걸 털어내듯이 너희들 털어버리겠어. 이렇게 과감하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이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6장에 보시면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가 나옵니다. 자, 이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살아 있는 한은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겠다. 그러니 그를 어떤 수든지 죽여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아버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짝만 달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끝장을 봐야 된다. 이것이죠. 2절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오노 평지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자, 이곳이 예루살렘하고 떨어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노평지라는 곳이 이제 산발랏이 통치하는 곳과 이제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 평지에 그 산발랏의 군사들을 몰래 잠입시킬 수도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으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바사군의 어떤 군대가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으면 백성들이 그를 보호할 수도 있고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면 중간지대다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자기들의 군대를 몰래 잠입시켜서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는 곳을 잡은 거예요. 거기가 오노 평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오노 평지에서 자, 우리 이 느헤미야가 오노 한 것이죠. 나 안 가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것을 눈치를 챘다는 것이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3절 보시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거 성벽 재건하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 이것을 하지 않고 너희한테 내려가겠느냐. 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끈질기게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도 한 성격합니다. 끈질기게 노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산발랏이 이제는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이 봉하지 않는 편지는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뭐 공문이나 공문서나 조서 같은 경우에는 봉해야 합니다. 봉하고 그 인장 그 반지나 그 도장을 딱 찍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제 보장한다. 자, 이것을 뜯어보면은 그거는 이제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새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소문을 일부러 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소문을 내고 싶었나? 그 속내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6절 보시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있던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한다.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 그것을 캐치한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세요. 자,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상당한 관용 정책을 벌였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줄 때도 자, 이 유다인들에게만 너희들 종교 믿어라, 성전 지어라, 그렇게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에게도 그렇게 종교적인 자유와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다만 너희가 우리 이 제국에 조국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자, 복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관용 정책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엄하게 처벌한 것은 이제 반역. 만약에 반역 시에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거든요. 그게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몇 달 전에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락과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조서를 썼다 그랬죠. 못하게 하는 조서를 썼다 그랬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중건되면 그들이 왕에게 세금도 바치지 않고 반역을 행합니다. 그들은 반역의 민족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자,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노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아킬레스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네가 왕 되었다고 소문이 나면은 너 죽는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의논하자. 내가 도와주겠다. 자, 이것은 빈말이죠. 도와주긴 뭐 도와줍니까? 뭐 함께 의논하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상은 딱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8절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이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너 그거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잖아. 나 다 알아. 그리고 소문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것을 간파한 것이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 스마야라는 제사장을 매수해요. 이 제사장이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매수하는 거예요. 자, 평소에 이 느헤미야는 이스마야라는 사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매수해서 자,
이렇게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평소에 느헤미야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뱀같이 교묘합니다. 자, 그 사람이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 스마야는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외소 안에는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금 느헤미야를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외통수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발각되었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처지가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을 재건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그 사람들이 캐치하고 스마야를 매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걸 아는 거예요. 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따릅니다. 율법에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율법을 모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선지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이 돈에 넘어가서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이제 꼭똑같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니라. 자, 이렇게 거짓 소문을 이제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울 때 보면 사람들은 이 거짓 소문을 너무너무 잘 믿어요. 아까 이제 봉투를 봉하지 않은 채, 인장도 찍지 않은 채 일부러 소문을 이제 이렇게 세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랬죠. 지금 이것도 다 이제 소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이런 거짓 소문을 너무너무 잘 믿어요. 이것을 이제 악한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 여러분들 이런 악한 이제 거짓 소문 있죠. 루머를 퍼뜨리는 것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도 교회 안에 보시면 이런 거짓 소문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거는 착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공작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악한 거짓 소문을 갖다가 밀어주고 믿고 그것을 또 소문을 덧붙여가지고 이 힘을 실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짓된 소문, 악성 소문, 루머를 들었을 때는요. 내가 기도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악한 소문들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그 악한 사람들과 같이 유유상종으로 놀아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분별력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5절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 또 여러분들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함에 서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이죠.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역사는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서야지 반대편에 서가지고 이 소문내고 이런 일들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제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52일 만에 자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보면 참 이제 감사한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 이런 방해 세력이 있다 꼭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바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악한 세력끼리 연합하는데 우리도 우리끼리 마음을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벽 재건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방해 세력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가 율법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악한 사탄의 어떤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소문을 내고 하나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사탄의 술수에 속아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말, 하나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말, 하나 되는 공동체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승리하십시다. 화이팅입니다.